읽겠습니다. 구약성경 600쪽 열왕기하 22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3절부터 봅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알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들어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암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의 왕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대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역사는 반복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왕정 500년의 역사 참 귀중한 자료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역사도 우리 한국 역사의 정점에 물론 삼국시대가 있었지만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는 빼놓을 수 없는 역사입니다. 한 왕조가 500년을 지켜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대한민국의 백성들의 모습들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는 것은 참으로 귀중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던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보려면 오늘 성경의 열왕기 상하의 이 왕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역사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한 민족을 샘플로 선택하여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담은 책들인데 여기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며 이 나라의 정치가 이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 역사 하나하나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 조선왕조 500년처럼 이스라엘도 남왕국 북왕국의 이 왕정시대 역사가 500년입니다. 짧지 않은 세월이죠. 약 15대 정도가 흘러갔다고 보아집니다. 하나님의 왕정 500년의 역사를 결산하시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고했다는 것은 반드시 이것을 이룰 것이니 잘 준비해라, 돌이키라, 바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 이것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고,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 말미를 주시는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앞으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지만 혹 멸망할지라도 70년이 되면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미래 프로젝트를 예레미야 입술에 담아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런데 망해도 끝은 아니니 그때라도 돌이키면 다시 너희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기간은 70년이다 라는 말씀을 예레미야나 다니엘을 통하여서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남유다의 역사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면서 왕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열왕기하 21장과 23장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읽어보셨겠지만 요약해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이제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12살의 왕에 오릅니다. 히스기야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법도대로 잘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왕에 오르니 몇 살 때? 12살 때 왕에 오르니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로 걸어갑니다. 아버지와 정반대란 무슨 말이에요? 우상단지 다시 들여왔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예언하신 왕정의 폐해, 왕정의 마지막에 악한 모습들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므낫세가 남유다를 통치할 때 이 사건이 그대로 사무엘이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드러나는데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아닌 200년 전 아버지를 닮지 않고 200년 전 아합 왕을 닮아갑니다. 참 못된 거는 참 어디서 갖고 오든지 닮아가는 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 안 닮고요, 나쁜 모습 닮습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왕권을 유지하면서 특별히 우상단지 들어와서 악한 일을 행합니다. 결국은 므낫세는 죽게 되고 아몬이 왕에 오르지만 아몬 왕도 아버지 므낫세처럼 똑같이 악을 행합니다. 신하들의 반란으로 아몬이 죽고 그 아들 요시야가 8살 때 왕에 올라 31년을 다스립니다. 아슬아슬하게 넘어가고 있지요. 성경을 볼 때마다 참 기회는 많았는데 왜 기회를 못 썼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결국은 므낫세에 이어서 그 다음에 아몬, 그리고 이어서 그 아들 요시야가 8살 때 왕에 올랐지만 요시야는 31년을 통치합니다. 8살 때 왕에 오른 요시야는 다윗의 길로 나아가며 선한 왕으로 통치를 다시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 통치 12년 되는 해에 제사장 힐기야를 통하여 우상 대청소를 해버립니다. 싹 쓸어버렸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상 청소를 왕위 오른 지 12년에 대청소를 실시하고요. 왕이 오른 지 18년 되는 해에 성전 재건, 성전 보수하는 일을 시키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성전 보수를 하던 중에, 여러분 성전을 보수했다는 말은 뭐예요? 성전이 엉망이었다는 것이죠. 성전에 모이지 않으니 성전이 엉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쁘죠? 반짝반짝하죠? 그냥 되는 줄 아시죠? 여러분들은 수요일날 주일날 왔다 가시니까 그냥 되는 줄 아시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쓸고 닦고 하니 이거 유지되죠? 이대로 한 달만 놔둬볼까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한 달만 놔두면 난리 납니다. 제가 토요일날 이렇게 여기 청소를 쫙 하는데요. 여기 청소하면 죄송하지만 여인들의 머리카락이 한 줌 나옵니다. 한 주에도 매주 나와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한 주먹씩 나와요. 여기 안에서만도. 저쪽까지 한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먼지 구덩이들. 이거 한 달만 놔두면 쓰레기통 될 거예요. 매주 관리하고 누군가 섬기고 누군가 쓸고 닦고 애쓰니까 이나마 성전이 이렇게 유지가 되지, 한 달만 안 쓰면요 폐가 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3대 걸쳐서 성전 관리 안 하니까 성전이 폐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새롭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왕위 오른 지 18년 되는 해에 hil기야를 통해서 성전 청소를 시키고 성전 재건을 시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성전을 다시 보수해라. 그런데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서기관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율법책이 성전 구석에 처박혀 있었어요. 그러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허락하신 이스라엘 왕정 500년의 역사가 비참하게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 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아무도 거기 들지 몰랐어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주일날 오실 때 내 책 찾는 분 안 계십니까? 성경책이 어디 있나? 교회는 가야 되는데 요즘은 다 두고 다니시니까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성경이 귀할 때는 다 싸고 다녔, 보자기에 싸고 다 갖고 다녔는데 주일날 갔다 와서 턱 던져놓고서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주일날 성경이 있는 곳을 알 수가 없네. 뒤지고 찾아보니까 먼지가 쌓여 있어. 먼지가 쌓여 있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서 먼지 쌓인 성경책을 이렇게 털어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훅탁 교인이 많다 그랬어요. 훅 불어서 탁탁탁 쳐가지고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성경책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하니 말씀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왕정시대 왕이 2번 3번 갈릴 동안 율법책이 성전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발견한 요시야가 성경을 펼쳐 읽어보니까 우리의 문제였구나. 왜 이 나라가 이 꼴 됐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그 앞에서 회개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요시야의 성전 회복 운동과 함께 6월절이 다시 지켜지게 되고 6월절 전통을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때에 주변 나라는 가만히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주변 나라도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 아시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 모르지요. 주변 국가들을 더 빨리 분주하게 막 돌아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이만큼 건재하는 것이 정말로 이건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주식 시장으로 인해서 경제 순위가 세계 7위래요. 우리나라 코스피 가치가 세계 7위래요. 아무도 안 놀라십니까? 7위래 7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나라가 정치를 잘했습니까? 우리가 뭐 제대로 나라 사랑해서 뭐 산기도를 했습니까? 금식했습니까? 뭐 한 게 있냐고요. 그죠?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 순위 7위, 국방 순위 10위예요. 국방력이 10위예요. 세계에서. 요 이 땅하고 우리 군사력 다 동원하면 우리나라가 전체 세계에서 국방력 10위, 경제 순위 7위. 놀래주세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기름 한 방울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그저 반도체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데 참 보이지도 않는 반도체 가지고 전 세계를 흔들고 있어요. 이게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어요.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칠 때요. 주변 국가들은 더 빨리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대 근동 지역의 당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전체를 장악하고 이스라엘 주변을 꽉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에서 그 당시 권력, 전 세계 권력이 살짝 바벨론으로 권력 이동이 일어날 때, 그때가 요시야 왕 때, 요때부터 권력 이동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은 메디아라는 나라인데 우리가 역사에서 메디아라 배웠는데 성경은 메데라 그러죠. 메데, 페르시아. 메데와 결탁하여서 520년간 왕노릇하던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때 애굽이라는 나라는 바벨론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애굽이 전체 그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도 또 군사력을 기르고 있었어요. 북쪽은 아수르가 살짝 넘어가기 시작하고 바벨론이 등장하고 남쪽에는 애굽이 힘을 기르고 시작했어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사이 이스라엘이 껴 있었어요. 자, 결국 애굽의 느고 왕은 원정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느고 왕은 위로 치고 올라면서 유다를 치지요. 그러면서 이때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쟁에 나갔다가 이 좋은 왕 요시야가 죽습니다. 참 좋은 사람은 빨리 죽어. 좀 오래 버텨주지.
자,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죽자 유다는 다시 원위치 또 다시 우상을 섬겨 징그러워 죽겠어요. 열왕기 볼 때마다 열통이 터집니다. 아니 그렇게 회복시켜놓은 영적 회복을 한 방에 요시야 왕이 주자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애굽이 무기토에서 남유다와 전쟁을 일으키는 동안 바벨론은 더 힘을 강력하게 하면서 이제 아수르의 니느웨를 점령하고 점점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남유다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애굽은 바벨론에 대한 분풀이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버려요. 니네 우리 안 도와줬지? 그러면서 요즘에 누가 그런 말 하죠? 아메리카 왜 안 도와줘? 두고 보자. 이 똑같은 거예요. 바뀌지가 않아요. 인간들은 고수준이에요. 왕이 됐든 뭐 똑같아요. 수준이 안 바뀌어. 애굽에서 애굽 왕은 결국은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여호아스를 끌고 갑니다. 이후에 왕은 요아스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세우고 이제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라 그러니까 앞에 왕은 끌려갔지. 그 다음 왕은 애굽에서 세운 왕이에요. 요즘 미국이 그런 짓 하잖아요. 남의 나라 대통령 데려가고 잡아가고 막 정치에 개입하고 똑같아요. 뭐 멀리 볼 거 없어요. 성경 보면 다 있어요. 결국 조공을 바치게 해요. 이후에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하여서 기원전 605년에 갈기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까지 포함해서 지금의 이집트 아시죠? 북아프리카 거기부터 유럽 전체를 다 바벨론이 먹어버려요. 와, 엄청난 제국이 됩니다. 자,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유다가 껴 있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유다의 모습이 됐고 애굽이 당할 앞으로 애굽은 거기서 수치를 당하여서 아주 나라가 폭망해 버립니다. 그때부터 언제 때 애굽입니까? 모세 때 애굽이잖아요. 그 엄청난 당시에 그 유명한 그 나일강 그 주변의 모든 전체 문화 문명을 일으켰던 그 엄청난 나라가요 폭망해 버려요. 지금까지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애굽이 좀 잘 사는 것 같죠? 이집트 어려워요. 지금도 관광 수요 없으면 지금 거기는 먹을 것도 없대요. 요즘에 성지순례 가니까 이집트가 난리가 났어. 이스라엘 때문에 성지순례가 우리가 가서 먹여 살렸는데 전 세계인들이 다 거기에 가서 문화 관광, 종교 관광, 성지순례 하면서 먹여 살렸는데 요즘 못 들어가니까 이집트가 지금 경제가 완전 망했어. 이때부터 그런 거예요. 이때부터. 그리고 이집트는요 결국은 이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아주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왕이 비참함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은 이사야가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결국 바벨론은요 여호야김에서 그 아들 여호야긴으로 다시 왕을 교체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자기 마음대로 흔드는 것이죠. 이때 바벨론은 성전의 보물들을 다 탈취해가고 다니엘 같은 청년들, 젊은 추재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머리 좋은 애들 다 끌고 갑니다. 그때 바로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끌려가죠. 여호야긴은 애굽과 힘을 합쳐서 저항해 보지만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과 왕궁을 다 탈취당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과 1만 명의 인재들을 또 포로로 끌려가요. 2차 포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전과 왕궁의 기명들, 금붙이들 싹 쓸어가고 다니엘 같은 그리고 에스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결국 나중에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환상을 보게 되지요. 포로로 끌려가니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유다는요 완전히 폭망했어요. 이후에 요시아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강제로 세워지는 거예요. 왕이 자기들이 세운 게 아니라 바벨론이 세우라면 되는 거예요. 너가 왕해라. 그러니 그 왕이 마음대로 하겠냐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중에 시드기야는요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때 바로 예레미야가 눈물 흘려서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예언했는데 그 마지막 예언했던 모습들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재현되는 것을 우리 이사야와 열왕기 하를 연결해서 보시면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잘 지키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갈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별거 같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과 법도대로 지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들어야 돼요.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건재할 수 있어요. 그나마. 그래서 말씀을 보라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시고 듣기 힘들면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요즘은 볼 게 많아가지고 볼 게 많아가지고 유튜브 가면 왜 이렇게 볼 게 많은지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상한 거 희한한 것들이 조회수는 10만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짜예요. 가짜. 대부분이 가짜예요. 가짜 가지고 보고 낄낄대고 웃고 거기에 열광하는 사람이 보통 유튜브는 10만이에요. 5만은 아주 기본이고 우리 교회 유튜브는 10명도 안 돼. 안 봐. 아주 애통합니다. 제가 뭐 보라고 광고하는 건 아닌데 10명도 안 봐요. 신기하지요. 그런데 좀 이상한 소리 하면 많이 보더만 전 모씨 유튜브는 막 20만이야. 광화문에 계신 분. 그분은 말하는데 반이 욕이요. 그래도 20만이 열광하고 20만에 가서 댓글 달고 난리가 나. 하나님 말씀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잘못하면 혼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정말로 공의로운 하나님 말씀의 엑기스가 사라져버리고 양념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헷갈려해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은 혼낼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고 성도가 정신 차려야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 일으키신다는 남은 자 사상이 그 다음에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스바냐와 하박국과 나홈이 바로 그 예언을 합니다. 이어져서 소선지서로 가면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 선지자예요. 요시야 왕 때.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예언합니다. 이때부터. 다만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 겸손히 행하면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스바냐서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스바냐는 새 언약과 새로운 소망의 세대를 다시 하나님이 일으킬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이뻐라 기뻐하신대. 기뻐하시리라. 이 찬양 보면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스바냐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손주 보고 중손주 보고 아이고 기뻐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 진노의 날을 피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끝까지 남은 자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 나라 안 포기하신다. 그런데도 안 들어요. 어쩌면 좋다. 오늘 7명 들었네. 7명. 유튜브로도 한 3명 들어올 거예요. 3명. 이게 문제라고요.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요. 우습게 여겨요. 귀퉁으로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뭐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다른 말씀 드릴 게 없어요. 열왕기상하와 예언서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 바뀌더라고요. 보십시오. 이후에 하박국을 보내십니다. 하박국은 남유다의 죄악을 통탄해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남유다의 심판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왜 우리를 멸망케 하십니까? 하나님 남유다를 멸망하는 바벨론은 잘났습니까? 바벨론은 또 나쁜 나라인데 왜 바벨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시고 우리를 멸망케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쏟아부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더딜지라도 정한 때가 있다. 더딜지라도 정한 때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나중에 바울이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지요. 오직 의인은, 그래도 의로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라. 억울하지, 속상하지,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소수가 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싹 쓸어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딴 나라 노래인가 보다. 다 모르시네. 하박국의 노래가 이게 하박국서에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오직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마지막 선포예요. 너희 다른 거 보지 마. 다른 데 바라보지 마.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해. 그러면 이 남유다 하나님은 다시 지켜줄 거야. 그런데 안 들어요. 속 터지지 않으십니까? 역사를 보면 열통이 터져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지금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고 모임이 사라지고 점점 더 좋은 거 볼 거 많고 즐길 게 많으니 자꾸 빠져나가고 젊은이들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 20대는 천연기념물이 돼버리고 지금 앞으로 여러분 떠난 지 한 10년 후에 한국교회 모습은요, 이대로 가면 확실한 것은요 4분의 1로 줄어요. 통계입니다. 우리까지 하늘나라 가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회 4분의 1로 줄어요. 놀래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멀리 볼 거 없어. 내 새끼들부터 보세요. 내 새끼들. 안 믿잖아요. 인정 안 하잖아요. 이대로 떠나시면요, 한국교회 그냥 4분의 1로 해요. 지금 몇 명 되는지 아세요? 기독교인이? 양심적으로 600만 봐요. 2단까지. 2단도 기독교인을 하니까. 600만이 150만 된다고요. 요대로 15년 지나가면. 요대로 15년 가면 600만이 150만 돼요. 우리 한국에 150만이면 5천만 중에 500만이 10%죠? 10%도 안 되는 거예요. 10%도 안 돼요. 3% 일본과 비슷해질 거예요. 기독교인이 보기가 드물 거예요. 엄청난 교회들 다 넘어가서 카페 되고 공연장 될 거예요. 이게 뭘 보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다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나 유튜브 별로 안 보겠어요. 나 그런 거 안 봐요. 이제 하나님 말씀 볼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힘들지만 살아볼게요. 그래서 소수의 남은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결단코 망하게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 안 들을지 이것은 한국교회가 결정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훔 선지자를 보내시죠. 나훔은 아수르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훔을 통해서 요나가 회개를 선포했더니 느니웨가 회개를 했어요. 와우. 이방인이 회개해버려. 이방인이 니느웨 가서 회개를 외치니까요, 이방인이 회개해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알고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게 다시 잘 갈 줄 알았는데 조금 나아지니까 다시 교만합니다. 다시 다른 나라를 침략합니다. 다시 괴롭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홈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의 죄악과 교만과 악독을 멸하여 니느웨를 피의 성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아수르와 니느웨의 멸망을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아수르는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의 전쟁에서 약 18만 5천 명 정도를 파견했다가 히스기야 때 완전히 대패를 당하죠. 그래서 이때 18만 5천 명이 죽어버리니 아수르의 군사력이 확 줄은 거예요. 바로 그때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아수르를 눌러버린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나홈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결국 나홈의 예언대로 아수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전체 유럽의 역사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요엘은
마지막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면서 너희가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님께서 너희들의 남은 자를 통하여, 또 나오네요. 남은 자를 통하여 유다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요엘의 입을 담아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엘이 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많이 들어봤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신약시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요엘의 말을 그대로 가지고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인데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지금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는 말씀이 나중에 신약시대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엄청난 신약의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신약시대에 그대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라가, 백성이, 온 나라, 열방,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복음이에요. 물릴 수 없는 복음이에요. 누구도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엘이 이 말씀을 가슴을 찢으면서 선포했어요. 유다야 회개해라.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으키신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마지막 요엘서 2장 31에 보니까 그는 말합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예고하신 거예요. 내가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늙은이가 환상을 보고 젊은이가 꿈을 꾸며 앞으로 일어날 영적 세계에 대한 예언을 요엘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들 꿈꾸며 기도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늙은 것은 나이 많은 것이지 늙어도 꿈꾸고 비전을 바라보면 젊은 거예요. 언제 천당 가나 그러지 마시고 천당은 곧 갑니다. 그러니 내가 나이 들었을지라도 꿈을 보고 미래를 보고 앞으로 젊은이들이 살아갈 이 나라 위에서 이 교회에서 꿈꾸며 기도하는 사람은 늙은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아휴 이제 할 거 다 했는데 어떻게 사나 뭐하고 사노. 그러면 무슨 인생이 재미가 있어. 제가 어저께 농협에 올라갔는데 요 근처에서 부동산을 잘 하시던 사장님 만났어요. 건물주 조물주 바로 아래 건물주. 예, 건물주예요. 돈도 많으세요. 농협에 오셨는데 그분이 부동산 할 때 우리 학사할 때 학사 소개비를 안 받았어요. 방 다 얻어주고 계약서 쓰고 사장님 소개비 얼마 드릴까? 왜 받아요 제가? 목사님도 지금 봉사하신다는데 교회도 봉사한다는데 나도 복 받아야지요. 복비 안 받았어요. 수수료를 안 받고 해줬어. 6년 동안. 신기하죠? 예수 안 믿어요 근데.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예수 나도 좋은 일 좀 해야지요. 목사님도 하시는데 나도 해야지요. 그분이 오늘 농협에서 만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막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랑 옛날에 학사 열심히 했는데 방어 들어 다닐 때 참 좋았는데 나한테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제가 60 좀 넘었지요. 따져보니까 저랑 10살 차이요. 그분이 올해 75세래. 75. 그런데 아침 일어나면 오늘 뭐하나. 돈은 들어와. 따박따박 돈 들어. 돈은 문제가 없대. 근데 오늘 뭐하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난대. 할 게 없대. 동사무소 가서 할 걸 좀 찾아봤다. 할 거를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안 시켜준대. 75세 이상은. 할 게 없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세요. 할 일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목사님은 상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꼭 오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75세인데 안 죽는데 목사님 저 너무 건강해요. 앞으로 20년 살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아프대. 약 먹는 거 하나도 없대. 75세인데 아주 말짱해. 체중도 아주 날씬하고 아주 걸음도 잘 걸으세요. 아주 또 멀쩡해. 20년 충분히 사시겠어. 근데 할 일이 없대. 왜 할 일이 없어요? 할 일 많죠.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할 일 드릴게. 할 일 너무 많아요. 물질로 몸으로 봉사할 건 너무 많아요. 정말로 그래요? 제가 한번 올게요. 오실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시면 젊은이와 늙은이가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미래를 보고
그 성령께서 역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인데 이 예언이 그대로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사 소수의 무리 120명이 전 세계 기독교를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 그 순간 그 영이 내 심령 안에 와 계신다고요. 그분이 나에게 꿈꾸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언제 죽고 하지 않고 내게 남은 인생 내가 숨쉬는 순간 내가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내게 있는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어찌든지 이걸 통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러면 안 늙는 거예요. 나이는 먹지만 안 늙는 거예요. 그건 나이 먹는 거고.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스바냐와 하박국과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실 말씀들을 미리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줄 줄을 미리 하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은 지나간 옛날 과거의 전설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잘 믿고 교회 바로 세우고 소수의 남은 자가 되어서 교인들이 준다는데 어떡하면 좋지.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나라도 잘 믿으면 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나라 바로 세우고 가정 바로 세우고 내가 바른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박따박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나라는 괜찮다. 이 교회는 괜찮다. 오늘의 요엘, 오늘의 스바냐, 오늘의 나홈, 오늘의 하박국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꾼다. 자식들을 바꾼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찾는 또 하나의 남은 자들이세요. 여러분 중에 다시 이 나라를, 이 교회를 다시 일으키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